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대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패와 그리고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뜻밖의 이별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 우리가 보통 마이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미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원래 그리스 신화 속에서 등장할 때 이 미다스의 손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의미가 좀 바뀌어서 요즘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마이다스의 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만 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 되는 손,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하면 황금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 어떤 사업을 해도 돈이 잘 벌려지는 사람, 무엇을 해도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미다스의 손 혹은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즐겨 보십니까? 요즘 방송에 종종 마치 이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식업계에 있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마치 오늘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한쪽에 그런 소망들을 갖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할 때는 대학병원을 찾게 되기도 하고 혹은 명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실망과 혹은 낙심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는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는 고치는 사역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나병 환자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쯤 되었는지 어디서 살다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는 온갖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두려움 그리고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그것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 가운데 피부병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오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하여야만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절망의 상황을 스스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 전염되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만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미시나의 한 소논문집인 네가임이라고 하는 논문집에 보면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거리를 50걸음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0걸음이면 대략 40-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멀리서 떨어져서 살면서 그 거리 안으로 좁아들면, 다시 말하면 50걸음 안으로 줄어들면 안 되는 것이죠. 자칫 그렇게 50걸음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자신의 신상에 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쉽게 말하면 마을 공동체를 벗어나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두 다 단절된 채로 그렇게 혼자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 그것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사회에서 추방되어진 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지요.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존재로 인정되었던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인식되어질 만큼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가 나병 환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어떤 모임에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나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여러분, 손 하나에만, 그리고 다리 하나에만, 그리고 얼굴 그 어느 한 부분에만 나병이 든 것이 아니고요, 온 몸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도 그의 영혼도 절망의 상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추방도 당하고 가정도 떠나야 되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 나병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까지의 삶과 전혀 180도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잘 실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을 한 3년 전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3년 전쯤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지요?
코로나19가 창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일반적인 생활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을 마치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회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격리하는 시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왠지 자기가 죄인 같았고 왠지 왕따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시기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사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죽어있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인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병은 50걸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찾아가기는 고사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부정하다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돌을 던져야 할 만큼 왜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나옴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내 남은 그 초라한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나병 환자를 그 위험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는 무슨 일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내 이 나병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에도 소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절실함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 나병 환자는 믿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다 나를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내가 천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나병 환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어떠한 상황, 그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집중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절망적인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지고 한 줄기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기에 이 나병 환자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이지요. 이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오늘 4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코로나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마스크만 안 써도, 기침만 해도,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사람들은 마치 나를 코로나 환자가 여길 왜 왔나? 오지 말았어야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쳐다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규칙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다가왔을 때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건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예수님의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오점 실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던,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해 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끊임없이 가득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먹잇감, 빌미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어찌 보면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계시지요. 먹잇감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꼭 손을 대셔야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느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에게 나아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그래도 내 종이 나을 걸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시지 않으셔도 그 나병 환자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빌미를 제공하면서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지시면서까지 손을 대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를 만져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나병 환자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소외시키고, 세상은 그를 왕따시키고,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를 천벌받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를 절망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세상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편을 가르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더럽다라고 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모습이 아닌 오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과 절망의 마음을 예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의 고통의 현실에 예수님을 내어놓고 그 고통에 직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육체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육신의 질병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과 함께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와 더불어 병든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너도 소중하다라고, 나에게는 너도 동일한 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감정을 느낀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며 이를 온몸을 다하여 끌어안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공격을 받으실지를 모르셨을까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하면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러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입양해서 그를 아들처럼 양육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센 환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나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쏟아부었던, 그 환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쳤던 분, 그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상태가 덜하고 어떤 사람은 좀 상태가 더 심해서 좀 심한 환자들과 덜 심한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그렇게 격리하고 있을 때 이 좀 심했던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외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격분했던 이 환자는 그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간호사 한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투성이인 나 환자를, 한센병 환자를 붙들고 그 환부에 당신의 입을 맞추고 그 환부의 고름을 빨아내셨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에게는 이 질병이 전염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거부감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흘려보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힘들지 않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도 그래서 참 수없이 많이 그 갈등의 문제를 안고 기도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마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나온 이 나 환자를 예수님은 온몸을 다하여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그 환부에 그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4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절망 가운데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 이 나병 환자의 상처가 깨끗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면 무례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옮겨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나누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밀어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깨끗함으로 그 나병 환자의 무너진 삶을,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온몸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걸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그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그리고 추함이, 그리고 질병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져서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 깨끗함을 얻은, 치유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자신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깨끗해 해준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거절당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헌신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며 정답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들으시고 또한 안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의 풍성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